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 생각에도 이번 성탄절과 함께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는 제가 좀 유난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성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의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계속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긴 기다림의 끝자락에 사실 우리는 서 있죠. 그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에 새벽이 가장 가까워 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종말이다고, 때가 됐다고. 이게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끼리 만나 얘기할 때도 때가 됐어, 때가 됐어. 그러니까 새벽에 이 빛이 쫙 비치는 때가 된 거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과거에 그때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생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대림절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려 보셨죠? 그렇죠? 버스도 기다려 보셨죠? 약속 시간 기다려 보셨죠? 또 다른 여러 가지도 기다려 보셨죠? 군인들은 제대 날짜 기다려 보셨죠? 장로님 제대 날짜 체크하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죽도록 해봤는데 미치겠더라고. 저는 열을 더했어요. 열을 더했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게 힘들더라고. 기다림 속에 과연 내가 그날 될까? 그 불안. 정말 그동안 내가 잘 지내야 될 텐데 염려, 흔들림. 정말 내가 그날이 올까? 이런 의심.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기다림 중심에 성취되었지만은 그때까지의 그 어려움. 예를 들면 세례 요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사람이 낳은 자보다 그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도 헤롯 안티바스의 감옥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고독 속에서 매맞고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피곤하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행한 것들을 다 겪었어요. 그때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높은 건 낮아지게 하시고 골짜기 평탄하게 하고 이러한 사명이 있었는데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며 물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마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인데 기가 막힌 거죠. 이건 뭐냐? 불안, 염려, 근심, 의심 이게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건 단지 한 아기의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왔다라는 선언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에게 심장하게 딱 들어오는 복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출발하는데 그때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참 그때 나라의 왕권이나 그 아하스 왕 자신의 생명이나 다 하찮게 풍전등화 위협받는 그때였습니다.
BC 734년경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비참한 거죠.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가 야곱이었고, 핏줄을 따지고 보면은 같은 핏줄 DNA를 가진 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방인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든지 유다를 공격해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 이 역사의 불행한 일이 어느 곳에서든지 반복되거든요. 이때 그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이사야서 7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이건 정말 솔직한 표현이죠. 그만큼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떠는 바보였어요. 두려움 속에 그저 굴 속에 숨어있는 바보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해요. 하나님이 그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이사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떨고 있는, 무서워 떨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한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구해주고요, 찾으면 찾아지고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하스의 대답이 놀라워요. 뜻밖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요거 7장 12절 요 하나의 말씀만 딱 보면은 이야, 이 아하스 왕이 엄청 경건한데 우리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야, 이 아하스 왕이 이 믿음이 대단한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믿음의 거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와 손을 잡기로 결탁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붙잡고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이런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생존하는 이 외교 정책이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외교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넘는 길이 있지만은 그거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순간의 안정을 택하겠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 외교 정책을 통해서 내가 견뎌내겠다. 이러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해요. 이때 하나님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되죠. 이놈이 내 선의를 거부해 괘씸한 놈.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사람에게 마음에서 뭘 보려고 그래요? 사람에게서 얻을 그 유익한 믿음이 뭐 있겠어요?
인간의 마음보다 힘이 더 부패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가능성을 하나 찾겠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아하스의 불신앙, 거기에 중점,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이때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합니다. 사실 그렇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거절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약속을 그때 주신 겁니다. 인간의 불신앙을 넘어 하나님이 더 큰 방식으로 더 깊은 약속을 응답하겠다는 징조를 그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까지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730년이 흐릅니다. 아하스 왕이 735년에 즉위하여 715년에 마칠 때까지 약 16년 동안 통치할 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BC에서 AD가 되는 우리 인간의 시간, 달력을 가늠하는 연호가 바뀌는 역사를 이루어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가 그때 아하스 왕 때 BC 734년에 주신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다렸던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목격하게 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겁니다. 마태는 이 위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용하게 설명해요. 왕궁도 아닙니다. 왕비마마가 왕자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떠들썩한 왕궁이 아니에요. 대야에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침대를 깨끗하게 갈고 산파가 준비되어 있고 군대들이 새롭게 태어난 이 아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지키는 요란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역사에 뒤흔들 것 같은 장엄한 나팔 소리에 빵빠레도 없어요. 거기는 한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는 힘도 없고 빽도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지키는 당황스럽고 고민에 빠진 한 남자가 우울하게 간밤을 지새우다 그만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그 고민에 빠진 당황스러운 남자는 바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인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의 관계가 아닌 그 당시 생각에 그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새끼를 껴안고 살 수도 없고 인간적인 상황 현실 속에서 오는 고민과 범민, 염려, 근심 그렇다고 내치느냐 죽이느냐 한 사람의 생명도 아니라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 죽여야 하느냐 이런
굉장한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 시대 때에 730년 전에 약속했던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한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루어지지만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거절했거든요.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한다고요. 여기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깊은 고민 끝에 이 마리아 이 여인을 조용히 관계하려고 해요.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살겠지? 내가 꼭 이 피를 내 손에 묻혀야 되겠어? 내 더러운 소리를 그 여자에다 하면서 내쫓아야 되겠어?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 온 동네에 뻑적지근하게 알려야 되겠어? 어쨌든 나의 정직함, 나의 의로움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데 이런 갖은 생각, 그러나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겠지. 어느 이름 모를 동네에 가서 애 낳으며 살면 되겠지. 목구멍에 풀칠을 못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놔주려고 해요. 그리고 고민 끝에 깜빡 잠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는 거죠. 이런 말씀, 그냥 간단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가 낮은 것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그때 약속한 걸 지금 성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7장 14절 임마누엘의 그 이사야 약속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의 이사야 7장 14절 BC 730년 전 그때의 약속,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권력의 중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은요 고통이 없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은요 죄와 눈물과 상처가 있는 인간의 가장 약한 삶의 부분 한복판에 딱 들어온 거예요. 누울 자리 없지요. 깨끗한 옷으로 천으로 쌓을 포대기도 없지요. 연약한 아기의 체온을 감싸줄 난로불 하나 없지요. 이런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된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삶 한복판으로 두어진 이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또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공생의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 오신 것처럼 이렇게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다림 속에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처음 이야기에서 이 한 아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나신 참 인간이다.
참 인간.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참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따뜻한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임마누엘은 십자가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로 새 생명을 여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약속. 그리고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종이다. 난 종이다. 난 노예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가 중생하기 전,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유대인이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자기도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가말리엘 학교에서 공부한 박사다. 나는 이 민족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같은 족보를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런 자랑을 그렇게 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버립니다. 그게요, 임마누엘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가 한번 샤론 찬양 대원에게 물어볼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드네요. 그러면요, 반대로 돈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욕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양심이 이렇게 해서 감이 못 드는 거예요. 다 이해해요. 근데요, 뭐 우리가 100년은 안 살아봤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다 아니죠. 맞아요? 지금도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맞아요. 또 다른 게 최고라고 꽉 쥐고 있잖아요. 명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명예는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거 아무래도 휴지 조각보다 못해요. 저도 옛날에 책 몇 권 쓰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 라면 끓여 먹다 라면 받침대 쓴다니까요. 그거 누가 읽어요? 그거를, 옛날 책을.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변하고 변질되고 순서도 바뀌더라고요. 그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요셉처럼 자기 인생에 굉장히 고꾸라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치에 우선을 두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먼저 두고 삶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그 이후에 요셉은 얼마나 더욱더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 여인을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모습에 보여지고 있어요. 임마누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아기 예수 오실 때에 임마누엘 경험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목자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는, 그리고 저 멀리 이란,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도 임마누엘을 찾아옵니다. 목자들은 내가 지켜야 될 가치, 내가 지켜야 될 재산, 내가 지켜야 될 물질, 내가 지켜야 될 돈들을 잠깐 멈춰두고 아기 예수께 찾아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선이 무엇인지 알고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만나기 위해서 와요. 인생의 주인,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찰나였어요.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별자리를 계산하면서 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앞에서 자랑할 것 같은 학술, 임마누엘 앞에서 자랑할 것 같은 노력, 임마누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려요. 임마누엘을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평화주의자였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환경을 초월하고 두려움을 넘고 미움을 대신해서 사랑을 선택하며 이 평화를 전했어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걸 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을 만난 사람,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목자들은 돌아갔습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연대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 전의 날짜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임마누엘 이후의 삶은 AD, 아노 도미니라는 시간의 연호 이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임마누엘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임마누엘을 다시 만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의 질이 AD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시간, 이제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노 도미니, 이건 신앙 고백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연호입니다. 오늘 2025년도 12월 21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산한 시간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임마누엘의 가치가 내게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하스처럼 보이는 힘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아하스처럼 또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2025년도 이 대림절 마지막 주 임마누엘을 다시 만나고 우리의 시간과 삶이 새롭게 되는 AD의 시간을 가늠하여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이 맞춰지게,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